오늘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5장입니다. 교회의 지속, 확장, 보존에 관한 그 고백인데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가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존하셨고 더욱 놀랍게도 그의 자손을 바로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제도와 의식을 주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후 사울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나올 한 사람이 영원토록 왕자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때마다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하여 의로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의 입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고 온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시키셨고 성과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사단의 모든 시험과 모든 공격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지속되었고 확장되었고 보존되어 왔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신약 교회는 본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약교회의 원형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깝게 우리의 시작을 찾으려면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 또 우리의 교회는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시작된 교회는 광야의 교회를 통과하고 보존되고 확장되어 신약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광야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고 할 때 아담 이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보존되었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교회가 완성되었고 그 교회가 오늘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당연한 말이 삶에서 잘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입술에만 머물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나타나지 않냐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주일학교 친구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교회의 한 지체로 불과합니다. 우리 한 지체일 뿐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가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보존, 인도, 확장, 영화롭게 하시고 가꾸시는 것,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교회죠. 우리는 그러면 그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몸이 온전해지듯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면 됩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충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게으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보게 되지만 그러나 또다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회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픈 뒤에 열매를 맺는 게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아프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좀 건강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쓴 글 중에도 오늘날 탈교회 현상이 만연되어져 있다.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도피 성도들이 정말 많이 교회로부터 도망치고 그죠? 어딘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로부터 도피하고 싶습니다.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도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도피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참으로 끔찍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피 성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미혹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겠죠.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면서 그 교회가 영광받도록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곧 사단의 꾀임에, 미혹에, 유혹에 넘어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보존하고 인도하고 확장시키고 영화롭게 하시고 가꾸시는 이 일들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적 시작과 보존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다시금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죽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축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아담 이후에 노아의 시대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부터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노아 시대 때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명령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이 될 것이다?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죠. 그리고 또 뭐죠? 두 번 다시 비로소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게 준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보존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존의 언약.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노아 이후의 인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 멸망할 것을 피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배반한, 저항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바벨탑. 바벨탑 뭐죠? 우리가 다 모여 살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다 모여 살자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여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흩어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흩어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는 건데, 그런데 노아 이후의 인류는
모여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백성들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위에 지금의 역사처럼 곳곳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 한 노아의 후손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언어를 살고 얼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르도 있고 또 제이슨 성교사도 있지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사람이지만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였어요? 바벨탑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언어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잘 지금 우리 가보르 형제나 또 제이슨 선교사나 정확하게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바벨탑 이전의 역사와 같죠. 한 가족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면 더 이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거리낌을 갖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바벨탑 이후에 인류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일을 작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 오순절의 역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비로소 역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도 아브라함 때부터는 역사 시대라 그러고 아브라함 이전을 원 역사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된 역사를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원 역사 시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지만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뭘 약속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건 노아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 때는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오기를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씨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네, 씨가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씨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후손이 메시아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내 씨로 이제 천하 만국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아브라함에 와서는 그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진행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하셨다. 그의 교회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로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이게 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어떤 역사라 그래요? 430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없이 이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출애굽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도와 의식을 주십니다. 율법과 제도와 의식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가지게 하심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만 같으면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죠? 그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율법은 나라를 세우는 이제 기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보는 데까지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지배하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완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일은 뭐예요? 율법과 규례와 의식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습니다. 이제 땅과
율법과 규례 의식이 다 생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가나안 땅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이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는 아담에부터 약속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과 땅과 법이 완성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비적 준비가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흘러가지만 자 보세요. 뭐가 없으면 민족과 땅과 법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는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이제 하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민족과 땅과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이제는 뭐 법이 있다 그래서 법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웁니다. 이 통치는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의 이제 실천이죠. 땅을 다스리며, 그죠? 땅을 다스릴 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사사를 세웁니다. 예비적 단계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느냐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근데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가 세워지고 죽고 사사가 세워지고 죽다. 사사가 있을 때는 나라가 건강하였는데 깨끗하였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를 사사시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오래되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정을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사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하였거든요. 그러면 사사가 없을 때는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텐데 사사기의 기록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울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세워서 이제 나라와 법과 왕이 완비되게 하십니다. 자, 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라와 법과 땅과 법과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짐으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율법과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세 모습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이런 존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장인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그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씨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견고하지 않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오실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누구의 가문에서 누구의 씨로 오신다?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오셔야 됩니까? 왕으로서 오셔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가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까지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배교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고 배교하기 시작하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준비해야 될 이들이 우상숭배는 뭐예요?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뜻은 메시아를 배척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교회를 보존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한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니까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익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13절에 하셨으나 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14절 이후로부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를 하고 배교를 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교회가 우상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추해지면 가장 더러운 공간이 됩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길은 자 보세요. 지금 광야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왔던 광야의 교회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드디어 뭔가 열매를 맺었다. 이제 교회당을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 저 솔로몬 템플 이게 딱 세워졌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충격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버립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에게 약속된 곳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곳 아닙니까? 예?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법궤를 가져왔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우상숭배와 배교의 자리가 되면 한순간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배교와 우상숭배에 빠지면 다 불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인식하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존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교회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영화롭게 되면 회복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보다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으로 쌓인 성전, 그런 거 없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성전 보셨습니까? 저기 미얀마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이 있답니다. 근데 그 절은 그 위에 전부 다 금으로 도금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아주 큰 절이 있는데 그 절도 주변을 위를 다 이렇게 금으로 도배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관광지 중에 다 일일이 들어가는 데예요. 금으로 도배한 절. 도금이에요. 근데 다 도금. 예루살렘 성전은 도금이 아니라니까. 진짜 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금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 입혔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금으로 성전을 지었어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불이 타니까 도금으로 된 거 싹 녹아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열이 올라가는데 도금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거, 그 불에 다 녹아 없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무리 화려한 외적인 조건들 다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으로 자꾸만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과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이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은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곧 그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80 노인이 됐던 이 다니엘이 그의 말년에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잘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요, 에스라요,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이 바로 학개서 2장 3절과 9절입니다. 이 학개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성전을 세우는 그 장면이거든요. 학개서는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건축합니다.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얘기해요. 이전의 영광은 뭐죠?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한데 스룹바벨이 지은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보다 학개, 스룹바벨 성전이 더 아름답다. 그런데 이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교회,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금 가꾸셨습니다. 완전히 가꾸신 거죠. 온전히 가꾸.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가꾸신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꾸신 교회를 받은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신앙과 구원은요, 신약 백성과 우리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약 백성이니까 우리와 동일합니다. 자, 봅시다.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가 역사 시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부터 누구를 소망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어요. 2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구약 백성의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윗,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다니엘, 학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규범일 뿐이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 백성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니,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거고,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과 고난과 미혹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미혹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이 그것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교회를 뭐 하시죠? 보존하시고, 그죠? 지속하시고, 확장하십니다. 그죠? 지속하시고, 확장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행하십니다. 어제도 행했고,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완성된 그날까지 행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